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 학생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젊은 청년 어린이 학생들이 참 많아서 아주 행복한 안식일인데요. 자문반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이 우리 아이들 또 자모님들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있기 쉬운데 오늘 또 식당에서 또 점심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갖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신학과 입학할 때 정원이 60명이었는데 학력고사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이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삼육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안식일 면접을 피하기 위해서 삼육대학에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 서울 삼육, 한국 삼육, 또 지방에 있는 삼육들 학교 학생들 가운데 면접이 안식일이라서 명문대를 포기하고 신학과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지원자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그 신학과 신입생 중에 4분의 1 정도는 서울연고대 갈 정도의 좋은 점수를 맞고 신학과에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반 이제 그 학생이 신학과 전체 수석했던 학생이 삼육대학 전체 수석을 했는데 340점 만점에 327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점수면은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근데 신학과에 왔어요. 이 친구가 한 학기를 신학과 수업을 듣고 여름방학에 이제 과외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 친구 그 삼육학교 같이 졸업했던 친구는 K대학교, 서울에 있는 K대학교를 갔는데 그 과외 비용을 많이 받아요. 자기보다. 자기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라니까 실력은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갈 실력인데 신학과라니까 과목당 2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학기 마치고 2학기 조금 다니다가 다시 수능을 봐서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명한 보험회사 임원이 되었어요. 또 신학과 8등으로 들어왔던 저의 또 친한 친구도 반수를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도 지금 뭐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둘 다 신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목회를 하다가 한 뭐 10년 정도 했나요? 여기 우리 어떤 집사님의 친척인데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 이제 의사가 된 친구도 있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 35년이 지났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 반대로 신학을 포기하고 명문대에 갔던 친구들의 삶을 비교해 봤어요. 사실 이 목회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다 보면은 큰 돈 만질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교회 지을 때도 그렇지만은 헌금 생활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부지런히 호주머니를 비워야 합니다.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목회 나온 지 30년이 다 지나가는데 최근에 친구들의 근황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확신이 들어요. 신학을 포기하고 간 친구들이나 시골에서 아주 힘들게 목회를 한 친구들이나
지금 보니까 먹고 사는데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던 친구가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어요.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이 친구가 2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LG 임원이었다는데 골프 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뭐 그 부모님도 교인이시고 그렇게 하신데 뭐 이 친구는 사회대학 나가서 신앙도 이제 안 하고 그렇게 세상 그 부와 명예를 쫓고 그렇게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국 선진국 시민들에게 자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결과 응답자들이 첫째로 꼽은 가치가 가족,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입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이 조사국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세워놨어요. 물질적 풍요를.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될 만해요. 얼마나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사실 물질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불안한 심리를 풍요로움에 기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은 여러 가지로 해로운 유혹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 뿌리.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 미덕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한 것도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한 듯이 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의욕을 불러일으켜요. 뭔가를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유를 갖다가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쓰기가 쉬워요. 나누지 않고 자기 앞으로 자꾸 쌓으려 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최근에 그 상류층,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재벌 집안에 마약 공포가 번지고 있대요. 부모들이 사업과 또 정치적인 어떤 이 이익들을 갖다가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때에 자녀 돌보는 것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학력적으로는 애들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 정서적으로는 아이들 케어를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단속시킬 기회를 다 놓쳐서 일탈을 전혀 아이들 이렇게 추스리지를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해외 유학 가가지고 배워온 것이 마약하는 거. 요즘 펜타닐 얼마나 무섭습니까? 펜타닐. 대마초나 뭐 이런 거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타워팰리스, 오피스텔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대마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하시시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미국 잘 산다고 하는데요. 참 미국 여기 필라델피아의 이 켄싱턴 거리에 가면은 진짜 좀비처럼 저렇게 이 펜타닐 마약을 해가지고 이 근육이 막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진짜 그 귀신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 형한테 좀 명령을 하셔서 저희 형에게 그 주어진 재산을 저와 좀 나누게 하십시오. 아마 이 젊은이는 자신의 형과 유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의 형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동생과 나누지 않고 혼자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의지를 삼지 않아요. 제 풍부함으로 자신의 악으로 자신의 의지를 삼습니다. 성경은 생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세살에 매여있는 죄수였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자로 살 수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난파선에서, 로마의 새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돈은 그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어떤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이 그의 삶을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시급한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 긴급한 필요들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가는 곳마다 이 교회의 헌당식을 앞두고 부채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렸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2010년에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이 한 달 보험금을 드리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작은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사 가자마자 차도 사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는 200만 원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부담이 됐어요. 1년 후에 또 이제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125만 원 받고 한 달에 생활했어요. 근데 그래도 다 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소급해서 175만 원씩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6년을 지내고 보니까 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뭐 넉넉한 이 비용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억 천금이 떨어져 가지고 놀면서 공부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매일 하루에 4시간씩 노동을 했는데 신분은 유학생 신분인데 하는 것은 꼭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페인트 묻은 바지를 반바지 입고 이 남들은 그 골프장에서 골프 치려고 카트 탔다는데 저는 집수리학에서 골프 카트 탔어요. 그러면서 뭐 그 마루에 카페트 걷어가지고 말아서 어깨에다 매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긁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실리콘 칠하고 뭐 커튼 이렇게 뜯어가지고 또 새로 갈고 뭐
잔일이죠. 어려운 일은 아닌데 계속 그런 노동들을 하루에 이제 4시간씩 그렇게 했습니다. 방학 때는 좀 더 벌어보기 위해서 10시간씩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최저 시급이에요. 9.3달러. 1시간에 10,000원 벌기 위해서 그 10시간짜리 알바를 방학 때도 계속 했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선곡교회에 와서 우리 교우님들이 헌신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신 것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조금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저희 아이들 교육을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 학교에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공부가 아니라도 거의 공짜로 댕겼어요. 세상에 한국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삼육대학교 여러분 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 장학금이 제일 많은 대학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장학금 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삼육대학교에. 근데 이제 막내가 문제였어요. 막내. 이 막내가 그냥 미국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놨는데 막 천정부지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빼내왔습니다. 뭐 지난번에 환율이 막 급속도로 오르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빼내왔는지 간신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진학하고 싶다는 아이를 강제로 끄집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데려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우리 물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거 아시죠? 실리콘밸리 은행. 다행히도 바이든이 미국 금융시장 안정과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 이 예금액을 한도 없이 그렇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미국의 한 은행이 그래서 그런 거지만은 한 수십 개 은행이 줄도산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이건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맡겼던 예금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내게 이 말 고통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너희 옷은 젖먹고 너희 물질은 썩고 나방이 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은행이 여러분의 재산을 돈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교회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채청산 그 다음에 방송장비 새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작년 1월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서경의 강사님이 오셔서 같은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월 말에 직원회의에서 우리가 결의하기를 매달 1,000만 원씩 한번 갚아봅시다. 그래서 1,000만 원 부채 갚기를 우리가 목표를 하고 만약에 1개월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직원회의를 할 때쯤에 1,000만 원이 통장에 모여지지 않으면 건축공급 통장에 모여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800만 원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200만 원을 우리 교회 직원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각출을 해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 2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가지고 매달 한번 갚아보자.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2023년 오늘이 몇 월입니까? 3월까지 15개월 동안 우리 교회 직원분들 어떻게 헌금하셨습니까? 1,000만 원 못 갚아서 우리가 저기 호주머니 돈 내자고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2억 3천만 원을 갚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지도 않았는데 2억 3천만 원 예상했던 금액의 2배를 갚았어요. 이제 또다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부채가 얼마나 남은지 아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재무님이 1,000만 원을 또 상환해서 이제 1억 5,7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1억 5천 큰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4년 전 7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액수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1,000만 원 아니 1,200만 원씩 갚았거든요. 계속. 근데 이렇게 갚아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년 5월이면 이제 뭐 쉽게 끝나는데 정말 가벼워요. 재작년에는 한 해에 7천만 원밖에 우리가 못 갚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이 8년이 지나도 안 끝나겠구나. 8, 4, 36. 제가 맨날 8단 9구단을 외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부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하루에 이식을 해야 되는 건가? 네. 하루에 2끼만 먹고 서원 기도를 해야 할까? 아니면은 집안 식구들 돈을 갖다가 다 좀 빌려가지고 끌어모아서 이자라도 좀 덜 나가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렵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갚고 나니까 금리가 막 쫙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2019년도에 7억일 때 한 달에 이자가 300만 원씩 나왔거든요. 우리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은행에다가 거의 3천만 원 이상씩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참 정말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미국발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터지고 이제 물가, 그 다음에 뭐 건축 자재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정말 2017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이 성전에 이렇게 입당하셔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쪽지를 한 장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그 액수가 큰 것이 맨 위에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그 밑에도 액수 많이 있습니다. 10,000원도 있고 30,000원도 있고 50,000원도 있고 우리 정말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름을 안 쓰셔도 좋아요. 다음 주에 되셔도 좋고 그 다음 주에 되셔도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원이지 옆에 사람,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이거 우리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체가 거기 약정된 금액을 다 합쳐서 500만 원이 안 나와도 좋아요. 이 일은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의 서원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 해피립은 저희 가족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날을 피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 가족들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가 무슨 주간인지 아세요? 청년 기도주일입니다. 청년 기도주일. 특별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시간 되시는 대로
나오셔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10원 한 푼 안 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기 기억절이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7년 만에, 아니 8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 헌금사역 용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어느 분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난 요즘 정말 너무 어려운데 하면 그 모든 동기와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나의 삶의 재미와 취미생활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해요. 우리가 가족들 외식 한번 하면 5, 6만 원 금방 나가잖아요. 수입이 전혀 없는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영국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아시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한 푼 돈 없는데 수천 명의 고아들을 매일같이 굶기지 않았어요. 뭘로요? 기도로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바칠 돈이 정말 1,000원도 없는데 내가 정말 이 선곡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는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필요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기회는 우리의 지갑을 비우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이 기회를 헌신과 사랑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안 먹고 4끼, 5끼, 6끼 너무 기름진 음식들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이렇게 먹다가 병을 얻게 돼요. 차라리 겨우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소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몸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채만 먹기 때문에 피부도 더 좋아져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이 돈 펑펑 쓰죠. 마약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것 막 사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무제한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만 막 쏟아 부으면은 그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아쉬운 게 없어가지고 뭐 하나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은 그 아이들이 더 아주 열심히 살 텐데.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애처로워서 그냥 돈을 주면은 애들이 뭔가 좀 만족해 할까봐 아낌없이 자녀들한테 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를 우리가 인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쓰시되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믿음이 2배로 증진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헌신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산 믿음, 기적적인 신앙을 보기 힘듭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선곡교회에 제가 어떤 그 보상을 기대하고 헌금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 이런 헌금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께 제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이 서원을 갚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 교회에 가면은 또 이런 요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그것을 할 때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그 확신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것을 해도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서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그 후반부 읽어보면은 유산 분배를 요청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마치신 후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또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 19절에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장사도 잘 되고 소출도 많으니까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아주 수년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자부하고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려는데 주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똑하고 현명하고 계획성 있는 자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부자는 여러 해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자의 재물이 그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지속시키는 힘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부를 가졌던 스티브 잡스 아시죠? 이 스티브 잡스의 이 마지막 그 수기가 좀 긴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그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나는 사업에서 최고의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은 내게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느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뻗쳐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있다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고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요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병석이다. 내가 운전수를 고용해서 내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해서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시켜가지고 이윤을 남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대신 병을 앓게 해주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래요.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이고 삶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뭐라고요? 병상이다. 그래서 이 잡스가 가족을 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옳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하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큰 부자로 사실 수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큰 부자로 사시기는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모든 것들은 다 빌린 것이었어요. 다 빌린 것.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림교회 최초의 출판 사업을 받들고 섬겼던 와이트 부부의 헌신이 아주 진한 감동을 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헌금 서약서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큰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와이프님께서 그 부부가 정말 이 세천사의 기별을 신속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출판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로체스터에 정착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170억을 하는 낡은 집을 얻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집에서 출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사무실을 위해서 1년에 50불씩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들러서 우리의 가구를 본다면 아마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25센트씩 주고 낡은 침대 2개를 샀습니다. 남편은 1달러를 주고 6개의 낡은 의자, 짝짝이 의자를 샀는데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즉시 62센트를 주고 좌석 없는 낡은 의자에 4개를 더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뼈대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멍을 뚫고 줄을 엮어서 그 위에 앉을 수가 있었다 했어요. 짝짝 의자를 갖다가 부서진 것들을, 낡은 것들을 제대로 된 의자를 뜯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버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지 못하고 감자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버터 대신에 소스를, 감자 대신에 순물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2개의 빈 밀가루통에 방화용 판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궁핍을 견뎌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일꾼을 부르는 넓은 들판이 있지만 일꾼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있었던 우리의 집회는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 발전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는 그만한 헌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우리는 지금 이미 너무 부자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지는 귀한 안식일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